이 팔레스틴의 교회가 박해로부터 잠시 놓이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수적으로 증가할 때 베드로도 예루살렘을 떠나 이 팔레스틴 서부 지역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때는 순회 전도 사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벗어나 처음으로 전도한 곳은 사마리아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베드로의 편견이 제거되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팔레스틴 서부 지역으로 그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데 32절에 보면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활동 범위가 아주 넓어졌고 또한 큰 열정을 가지고 팔레스틴 서부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부지런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역한 베드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또 사론평야 또는 샤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인접해 있는 루다와 욥바에서 애니아와 다비다의 성도 가정을 방문합니다. 한순간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을 회심시킨 전도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고통당하는 그 한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역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하고 뛰어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중고등부 친구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12명의 새 친구가 왔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그렇게 물론 이후에 이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친구가 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요.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겼을 친구들 또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래도 중고등부는 전도가 가능하지만 우리 유치부는 전도를 해도 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참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학교를 앞두고 목요일, 금요일 저희가 놀이터로 전도를 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당장의 결실은 없을지라도 언젠가 복음이 들어갈 계기가 될 것을 믿고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루다에서 일어난 첫 번째 치유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째 누워있던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칩니다. 침상에 누운 지 8년. 이 표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그런 환자의 신세로서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신체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또한 베드로를 만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만큼 세상의 관점에서 중요한 위치는 아니었겠구나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스스로는 아닐지언정 누군가가 주목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또 기도하며 만남을 위한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눈도 은혜를 받을 그 누군가를 볼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고 있는 것은 8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 또한 아직 그 정도의 시간은 아니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다면 조금 더 인내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끝이 있고요. 또한 과정 중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능력, 또한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누워있던 이 환자에게 34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명령을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어나라. 또 하나의 명령은 내 자리를 정돈하라입니다. 일어나라.
이 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체적인 질병이 이미 치유되었고 건강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막상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믿음의 반응이 다를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정돈할 자리는 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말합니다.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지고 또한 정리되지 않아서 어지럽혀질 대로 어지럽혀진 그런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저분해서 정돈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신체적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의 정신, 또한 오랫동안 끊어졌던 모든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완전하게 회복되었음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치유가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으니 정돈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곧 일어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에니야가 곧 일어날 것을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다만 선포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우리에게 궁금증을 주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또한 혹여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역사가 지금 다시 또 일어날지는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베드로가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고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을 온전히 신뢰했고요. 또한 그런 선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에 그 주신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행했다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레마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할 때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에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는데요. 당시 룻다는 국제 해상 교통의 요충지로서 이 에니야를 고친 소식이 인근 지역에 빠른 속도로 퍼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말씀에 에니야를 보고라고 보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니야가 치유된 이후에 다시 알아눕지 않고 여러 곳을 돌아다닐 만큼 그렇게 매우 건강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유 사역은 욥바에서였습니다. 욥바는 과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이 욥바 항구를 통해서 두로왕 히람이 레바논에서 목재를 실어왔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배를 타기 위해 거쳤던 항구로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욥바를 지배해왔는데 이 기원전 1세기에 율리어스 시저가 유대인에게 넘겨주었고 이 유대인들이 로마를 상대로 전쟁을 했던 이 AD 66년부터 70년까지 이 유대인들의 손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곳에 다비다라는 도르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주 1세기경에는 이렇게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이름이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어의 이름과 헬라식의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 다비다가 아람어의 이름이고요. 또한 도르가는 헬라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그녀가 또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비다는 이미 병들어 죽어서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인 상태였습니다. 시체를 씻었다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염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비다가 죽었음을 명확하게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도르가가 죽자 에니야를 고친 일을 듣고 알았을 사람들이 이 욥바에서 17km 떨어진 이 룻다로 두 사람을 보내면서 베드로에게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라고 말을 합니다.
장래 집례만을 위한 그런 어떤 일을 위해서 불러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당일 매장하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이 17km의 거리를 간다는 것은 먼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 다른 목적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비다의 죽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적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는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모든 과부가 울면서 다비다가 생전에 했던 선행의 증거들로 속옷과 겉옷을 보여줍니다. 이적을 원한 만큼 빨리 살리는 일이 시급한데도 다비다가 평소 행했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도르가가 헌신적이었고 꼭 살려야 할 이유를 강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 1세기 당시의 속옷과 겉옷은 실제로 사용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말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소유, 물질이 되는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물건으로서 다비다는 경제력이 없는 과부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옷을 만들어 주므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많은 사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36절의 기록에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살아있는 동안에 선행과 구제를 베푸는 그런 헌신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풍성히 했던 도르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성들의 헌신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큰 역할을 하듯이 이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이 도르가와 같은 여성들의 헌신이 큰 역할을 했던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신이 가진 기술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과부들을 섬긴 도르가, 작은 섬김이지만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모습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또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르가를 살려주신 것처럼 상상 이상의 보상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맡겨주신 사역들 믿음으로 묵묵히 또 우리의 주어진 사역들을 이어가는 우리 국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보낸 후에 다비다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지만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능력이기에 기도로 먼저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라고 외칩니다. 놀라운 것은 즉시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비다가 들을 수 있다고 어떻게 베드로는 생각했을까요? 또 그렇게 믿음으로 다비다를 향해 거침없는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 베드로의 믿음이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다비다가 살아나고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건데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시 일어난 다비다,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과연 죽은 자가 일어날 것이란 기대가 바른 믿음의 기대였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 바른 기대였기에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처럼 말입니다. 물론 모든 기대가 다 옳고 다 응답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비다를 향한 이 성도들의 사랑, 또한 베드로의 믿음의 기도, 또한 베드로의 선포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과 지성이 길러지도록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비다입니다.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풀었기에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신 하나님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다비다나 애니야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했던 그 믿음의 성도들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지 또한 돌아보기를 또 바랍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온 욥바 사람들이 모두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믿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정말 주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선물로 받기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또한 그래서 받는 사람만 아는 비밀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치유 사역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는 것은 둘 다 유대인이지만 애니아는 남자이고 다비다는 여자인 것. 또 다른 차이점은 애니아를 고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며 또 다비다를 일으킬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배운 것을 그 아는 것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꼭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구포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나는 믿음이 될 것이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이를 살리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치유와 소생, 당사자들에게만 그런 한정된 은혜 아니었습니다. 더 확장되어 지역 사람들의 회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자연적인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신뢰하고 따르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더 큰 기적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킨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은혜를 받고 초대교회의 어떤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의 말씀에 전파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어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정말로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의 귀한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줄 기도문은 하나님 베드로처럼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도록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달란트로 다른 일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